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9쪽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년 전 그 BBC 방송국이 1년 동안 탐사 취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은둔 청년들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당시의 그 조사에 의하면 약 25만 명이 넘는 은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이 BBC 방송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경쟁을 멈추고 타인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은둔 청년들을 다시 활동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매트 리들리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사회도 이타성으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도킨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 얘기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로 구성됐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경쟁적인 그런 그 마인드가 유전자들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생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매트 리들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생명체가 택한 방식은 공동체의 생존을 자기 개인의 생존보다 우선시하는 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몇 가지로 드는데 피를 빨아먹는 흡혈박쥐는 자기 뱃속에 있는 피를 배고픈 동료들에게 나눠 먹이고 자기도 함께 먹으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수컷 돌고래는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에서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협력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경쟁자인 돌고래와 맞서 싸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수렵사회에서는 인간도 거대한 사냥물을 예컨대 혼자 먹을 수 없는 큰 들소라든지 그런 것을 사냥했을 때 그것을 혼자 먹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썩으니까 다 버려야 되니까 큰 그 사냥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다른 그 사람이 또 사냥을 했을 때는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방식으로 생존했다는 것, 이것을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통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r destiny will be. The one thing I know, the only ones among you who will be really happy are those who will have thought and found how to live, how to serve.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단 한 가지를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그런 명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 깨달음을 알면서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자마자 주변의 만류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콩고라고 하는, 당시 유럽에서는 전혀 정말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치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던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흑인들을 돕고 고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순리를 거스리는 대표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역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나만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행복도 깨트리고 남의 행복도 깨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이기적인 특성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오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오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뭔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한 것이라고 하는 동사는 디아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에는 생각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토론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말다툼하다, 아규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길 위에서 예수님도 들으실 정도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고 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창피해서 얘기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렇게 두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침묵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끝이 되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간단히 표현하면 서번트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섬기는 리더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성적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또 알지 못하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사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은 우리 사회처럼 대학 입시에 20여 년 동안을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도 예전에 없던 학력주의가 대단히 그런 힘을 갖다가 발휘해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쟁은 너무나 심하죠.
성적에 따라서 가는 대학이 달라지고 가는 대학에 따라서 인생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텐데 내가 꼭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1등이 되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참 좋은 일이죠.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무엇을 위해서 1등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공부 잘하게 되면 내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소유하면서 즐기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 아침 시간, 이 피곤한 시간을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다른 삶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말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1등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모든 생물체들은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이 두 말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생명체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3.4kg 겨우 이렇게 되던 몸무게가 60kg, 70kg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팔다리가 길어지고 또 굵어지며 머리도 커져서 뇌가 12살이 되면은 성인 크기의 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에서 향기가 나듯이 잘 익은 인격, 성숙한 인격에서는 인격의 향기, 고매한 향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을 아는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각각의 집마다, 각 가정들마다 그 집의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또 거기에 어떤 것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집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교보문고로 가보면 교보문고의 냄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교보문고에서 이게 쓰는 독특한 향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도처에 수시로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향기로 그 교보문고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 가정들에도 그런 냄새가 있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걔는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를 갖다가 그 향기를 맡고 쫓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새해도 벌써 2달이 다 지나갑니다. 1년이 참 빠르죠. 이렇게 보면은 2달씩 6번이면은 12달이니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 입시 시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자 도구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인생의 불행의 많은 부분은요, 목적과 도구를 착각하는 데서 이렇게 비롯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대학을 가놓으면 어떻게 저절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학 가놓고 생각하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고민이 제대로 돼 있을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려운 그 과정들도 인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원생 여러분,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최고가 되려고 애쓰십시오. 하지만 그 목표가 여러분만 잘 되고 여러분만 잘 먹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그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남을 섬길 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 배워서 남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배워서 남을 안 주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는 것은 남 주려고 하는 것이 돼야 되죠. 공부는 우선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합시다. 이 대치동에서 의대반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힘들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요, 나중에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 스포츠카 타고 그냥 즐겁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건 본인이 그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뭐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쳤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는 거룩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의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어떤 것이든지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 남을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삶에 잇대어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직업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삶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남을 섬기는 삶이 되고, 남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높이시는 그런 첫째가 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을 돕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아껴가며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 속에서 날마다 지치도록 열심히 공부하지만 때때로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길을 헤매고 또 방황하고 그리고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에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삶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